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교회가요. 제가 전국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들을 거의 탐방을 하면서 두 가지의 경향성을 봐요. 하나는 저희 교회처럼 개척 때부터 뭔가 막 꼼지락이라도 걸려, 꼼지락이라도.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예컨대 서울 둘레길 강동 그린웨이 1자3 코스에 초이동 야외 헬스장 있잖아요. 그러면 막 때만 되면 올라가는 거야. 때만 되면. 그리고 아예 전 노트북하고 책을 갖고 올라가 아예. 그러니까 서재에서 할 일을, 목양실에서 할 일을 아예 야외 헬스장에서 탁자를 놓고, 그리고 지나다 사람들이 탁자가 없네 그러면 난 여기 혼자 앉아있고 세 자리나 비었잖아요. 그랬더니 아주머니들이 딱 세 분이 앉아갖고 서로 대화하더라고. 나는 그러면 슬쩍 가서 운동하다가 살짝 와갖고 난 초이아편교 양재리 목사입니다. 이제 말도 걸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나 1차선 회원님이라 했더니 좋다고 하면서 막 얘기하다가 나 목사인데 했더니 나는 딴 종교예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더 반가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막 뭘 하려고. 예컨대 제가 잘 알고 있는 찜질방 사장님이 계셔요. 그분은 그냥 틈만 나면 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콕콕 찔러보는 거예요. 누가 이제 콕 받아들이면요. 딱 앉아갖고 찜질방 어디 못 도망가잖아. 딱 앉아갖고 계속 복음을 전한대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하려고 하는 사람들. 틈만 나면 꼼지락 걸려고 하려는 사람들이 모이면 눈덩이 이론이에요.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 처음 1996년도에 무학프라스 할 때 조그만 이 사무실을 남의 사무실을 관리비 대신 내는 조건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천성 화평교회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처음 개척을 시작하는데 그냥 막 꼼지락거리니까 그냥 계속 새벽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아쉬운 거는 여전도 한 명도 있었으면 좋겠더라고. 이게 혼자 다니니까 여자들 혼자 있는 데는 참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목회란 거는 정말 여자 보좌관이 있어야 돼요. 여전사들을 왜 목사님들 꼭 데리고 다니는가 했더니 전문적으로 그냥 그 사람들이 상담해주고 그 사람들이 막 다 케어해주고. 여전사님들은 학벌도 필요 없어. 사람만 좋아하면 돼. 사람만. 그냥 목회자가 막 어디 가자면 따라다니고 그냥 계속 그렇게 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어느 교회를 딱 가보면요. 어느 교회를 가보면 내 후배 목사는 야 너는 왜 아직도 그 모양이야 했더니 기도 응답이 안 해. 야 인마 강대상이 엎질러서 기도했으면 새벽에 2-3시간 3-4시간씩 기도했으면 나가야 무슨 영혼을 만나지 생명을 만나든지 뭘 할 거 아니야. 꼼지락이라도 거려라. 오늘 11기가 13장이요. 그런 내용인데 11기가 13장이 그러니까 결론 부분에서 얘기할 거예요. 결론 부분에서 이제 아까 서두는 꼼지락이라고 그랬고 이제 결론 부분에 엘리사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이제 오늘은 이 무대가 바뀌어요. 어제까지는 쫙 아시아에 그다음에 아들들이 할머니 아달랴가 자기 손주들 다 죽이는데 요아스를 숨겼다가 그리고 이제 시비아의 아들 요아스를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숨겨가지고 아달랴의 학살 사건 때 살리잖아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나중에 이젠 요아스를 지도해주고 요아스가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제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좋았어. 그래서 여호야다가 사라지니까 이게 좀 팍 바뀌어요. 근데 이제 남유다 얘기가 쭉 가다가 이제 북이스라엘 얘기로 싹 바뀌어요. 오늘은 자, 이 예후 왕가의 후손들 얘기예요.
자, 1절 봐봐요.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몇 년에? 제23년에. 요아스의 제23년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의 아들이 나와요. 요아스. 나는 참 기가 막힌 사람 봤는데, 목사님 어려워요. 왜 어려? 내 설교 왜 어렵더니 외국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보셔, 당신이 새벽기도에 참여 안 하니까 낯익어서 그래. 새벽기도에 맨날 나오면서 참 지금 통도 신청해서 잠깐만요. 어디까지 했더라? 나는 설교를 다 외우고 하는 스타일이라 원고를. 잠깐 딴 생각하면 이렇게 맥을 놓쳐버리네. 요아스를 이제 예후의 아들. 근데 이게요, 이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르호밤,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요아스. 근데 여기에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여호아하스예요. 여호아하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낯설어서 그래. 그리고 이름을 왜 못 외우느냐? 현찰이 안 되니까. 이거 외상값진 사람이라 다 외워버리지. 응? 자, 아무튼 간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그리고 여호람, 예후의 행명이라고, 그 다음에 요아스가 나오죠. 요아스. 자, 여기에서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몇 년 동안 다스려요? 17년 동안. 남유다의 요아스의 23년째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요아스가 왕이 돼서 17년 동안 다스리더라. 17년 동안. 자, 그래서 이제 이 요아스의 행적이 9절까지 쭉 나와요. 9절까지.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이게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악한 왕이 나올 때마다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이렇게 나오고요. 남유다에서는 선한 왕이 나오면 다윗의 길로 행하며. 이게 신앙생활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목사님 교회 이렇게 보니까 아무개 권사님처럼 전도 열심히 하고 구역 예배 안 빠지고 그토록 전도 많이 하고 완전 이 사람 성령 충만하고 이 사람 천국 가요. 이렇게 평이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해봐야 저 권사가 입에다 똥걸레 물고 다니다가 막 거기는 똥걸레라고 했어. 내가 기억 아직도 나. 중고등학교 때. 그거 물고 다니면서 막 사람 모함하고 사람 사이 이간하게 하고 사람 떠나게. 이게 있잖아요. 막 뻗어나가면서 영적 전쟁을 막 죽어가는 영들 살리려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그렇게 뻗어나가는 사람들은 남 볼 새가 없어. 남을 어떻게 평가해, 바빠갖고. 근데 누가 평가하느냐? 1년 내내 전도도 않고 사람하도 인사 하나도 않고 이 뭐 똥걸고, 진짜 우리 아버지가 설교할 때도 그랬었어. 이 똥걸고 맨날 사람 사이 이간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로 이게 계속 이렇게 뭐더라, 디스, 네거티브 계속 깔아놓는 거야.
와, 그 옆에 있으면 나는 어린 사람이라 나를 신경 안 쓰고 얘기하거든. 근데 난 집에 가고 난 완전 정보원이었어요. 집에 가면 다 얘기하지. 내가 그걸 왜 얘기 안 해? 우리 집안 얘긴데, 우리 아버지 얘긴데. 아버지는 다 잃어버렸어요. 천국에 잡고 계실 텐데.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아니 같은 신앙생활 하더라도 어휴 뭐 권사님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야, 저 권사처럼 신앙생활 했다는 한국계는 망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악한 사람의 모델로 여로보암이 등장하고, 남유다는 다윗이 등장해. 다윗의 길로 행하며,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러분 2절 보세요. 2절. 응?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스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시니까 이 아람의 왕 하사엘이 베나다스를 죽이잖아요. 근데 하사엘이 죽인 베나다 말고 지 아들 이름도 베나다샤. 하사엘이 죽인 베나다 말고 지 아들 이름도 베나다샤. 동명이. 그래서 이제 이 아람 왕 하사엘이 여호와스를 계속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렇게 됐다겠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으신 거야.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셔요. 그래서 이제 아람의 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근데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않냐고. 이게 참 개버릇 남았죠. 한번 당하고도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응? 한번 당했으면 정신 바짝 차려야지. 조금 정신 차리려다가 저 인간이 어떻게 새벽기도 왔지? 저 인간이 어떻게 주일날 찬양 예배까지 오지? 뭐가 있는 거야. 근데 뭐가 또 싹 나아지면 안 와. 그런 계산적인 신앙.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해요. 이제 다시 와서 멸절시켜 버리죠. 어떻게 되냐면 타작마당 7절에요.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먼지가루처럼 싹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않았다. 여호수에게 뭐가 남았다고요? 다 박살나고 마병 50명. 마병 50.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아요? 병거 10대. 병거 10대. 나도 이거 몇 개월 가면 까먹어. 보병 10,000명. 보병 10,000명. 여러분, 요 정도면은 그냥 어디 무슨 국무총리 경호원급이에요, 경호원급. 그러니까 거의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나라를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이 한번 쳐들어오게 해갖고 경고했잖아요. 말 안 되면 이제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렇게 잔인해요? 심판의 하나님은 못 들어봤나?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죄인들을 향한 심판의 역사예요. 마지막 날에 심판대에 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인 자들은 천국으로 가고, 비신자들 그거 어떻게 해? 그거
그거 어떻게 해요? 아니, 전도하다 보면,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라며. 천국 가기 싫다며. 내 힘대로 산다며. 그러면, 이 전도하다 보면 대화가 안 돼. 이게, 전 비교 종교까지, 철학까지 해서 이렇게 좀 굉장히 설득적이거든요. 이제, 귀납법적이나 일념법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예 닫아버려. 그러니까, 사고 자체라는 자기 인생인데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리고 맨날 걱정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주택 청약으로 아파트를 사가지고 몇십 배 뛰게 해갖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까. 지가 뛰게 한 아파트는요, 지 아들이 많이 망하면, 지 손자가 그걸 살려면요, 영원히 그 집을 사야 돼. 지 올리는 것만 생각해. 후손들은 생각 않고. 부자 3대 못 가요, 여러분. 자, 근데 그 여호와스가 그래서 9절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사마리아에 장사된 요아스가,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들 요아스가. 이름이 똑같아. 이제 요아스의 아들이 요아스다. 요아스. 자, 이 요아스. 근데 여기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하고 남유다의 요아스하고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구분하려고 여호와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요아스의 행적이 나와요. 10절부터 13절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그러니까 요아스의 37년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립니다. 이거를요, 이제 대부분 보면 레위기서 성경을 쭉 창세부터 읽다가 레위기에서 이게 조금 어려운 걸 잘 읽으면 굉장히 재밌거든. 근데 조금 어릴 때 안 읽어버려. 그리고 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보면 막 무협지보다 더 재밌고 막 드라마에 너무 재밌는데, 이거 지금 설명드리니까 재밌죠.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면 하나하나 들으면서 자기가 성경에 이 눈이 열려지는데, 조금 어렵다가 안 읽어버려. 읽다가 좀 답답하네? 안 읽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들려. 그러니까 백날 가도 신앙이 잘 안 와. 백날 가도 성경, 여러분, 의사가 의학 무식하면 그거 의사입니까? 여러분, 중직이라고 하면 적어도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요, 성경 전문가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우리 반사 선생님들 보면요, 거의 전도사급 이상이야. 전도사급 이상이랄까요? 여러분, 초대교 때 2000년 전에 스테반 집사가 안수 집사인데 복음 전하는 거 봐. 거의 사도급이지, 사도급. 얼마나 그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말씀에 대한 깊이와 그 성령이 취한다는 게 미치는 거예요. 성령이 미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사람 또 어떻게 됐냐면, 봐봐요. 16년간 다스렸는데,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요? 16년간. 16년간 다스렸는데, 16년간. 이 사람이 16년간 다스렸는데, 자, 11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떨어졌고, 또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첫 건국자였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지 아버지 요아스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요아스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예후의 혁명 때나 좀 정신 차렸지. 예후의 후손인 요아스가 이렇게 정신 못 차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 이제 그 엘리사와 요아스의 관계가 나는데, 이제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그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14절에 그렇게 막 울부짖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면 그 얘기를 해, 활과 화살들 가져왔어. 그리고 그 가져오니까 뭐냐면 이제 왕의 손으로 활 잡고, 그리고 이 동쪽 창을 향해서 동쪽 창을 여서서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쏘서서 그런 거죠. 근데 요아스가요 17절에 어떻게 쓰냐면 봐봐요. 이 사람이 그냥 곧 쏴요. 근데 한방 에이 그냥 쏘라니까 쏘지 마. 다 죽어가는데 엘리도 다 죽었는데 탁 쏴. 그럼 알아. 그때 뭐라고 하냐면 17절 중간에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그러니까 뭐라면 그 다음에 또 한 번 얘기해요. 그다음 두 번째로 18절에 자 화살들 잡으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땅을 치서서 몇 번인지는 얘기 안 해. 근데 이제 그 요아스가 땅 세 번만 한 거. 아이 뭐지 다 죽은 노인네 가는 시킨 거 뭐 세 번밖에 안 쳐.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 기왕 쳤으면 기왕 세 번 정도 대여섯 번을 쳐야지 왜 세 번밖에 안 칩니까? 이게 친 횟수가 뭐냐?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자. 아니 지금 이 화살 치라는 의미는 뭐냐? 이 아람 군대를 막고 이길 수 있는 것을 의미했는데 딱 세 번밖에 안 쳐니까 세 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여섯 번 이상 쳤으면 그만큼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는데 왕은 틀렸나이다. 이게 뭔지 아세요? 아까 제가 서두 얘기했듯이 뭔가 꼼지락이라도 하려고 하고 세 번 치고 마는 게 아니라 대여섯 번 이상 뭔가 인생 마지막일 때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복음 전파에 헌신하고 구량일쟁 생명을 살리려고 생명하다가 딱 올 때 아유 저거 뭐 구원받지 말고 이게 아니라 저 한 생명을 정말로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구역예배를 참여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교회에요. 새벽기도에 다 나오거든요. 배성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어요. 막 시간이 없대. 지금 신혼그룹 박승철 회장님은 40년째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져. 그것도 직접 택시 타고 그 멀리서 그다음 뭐 실패했어요? 정신이 세 번 치고 하는 거냐? 아이고. 신앙생활 뭐 그냥 줄 대변이면 됐지 뭐 하나님 나 알아서 뭐 어떻게 하시겠지. 세 번 치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모든 게 세 번이야 그냥 기본. 대여섯 번 이상 치면서 뭔가 사람을 여러분 지금 전도대장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지금 어제요 서울 둘레길 강동그린에 이 1차선 코스 그 초이동 야열순장 가니까 좀 날씨가 선선해져 쳐서 지나서 조금 선선해졌죠. 사람이 바글바글 돼 막. 이야 바글바글. 그래서 내가 벌써 대화한 사람이 몇 명인데 지금 근데 이게 보는 눈이 있어요. 내가 1차선 한학회 임원들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 어르신들이 보는데 내가 여자들만 자꾸 얘기를 해봐요. 그 목사님 다 아는데. 나 그래서 지금 우리 교인 중에서
아니 좀 여성도 누가 하나가 좀 물론 매일 나오기 힘들겠지. 저기 뭐지 알바도 하고 막 별것도 다 하더만 요즘에 그냥 권사님들도 거의 다 일 나가고 뭐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야. 지금 전국 한국교회 연당이야. 어?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육적인 거예요. 물론 먹고 살아야죠. 근데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는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그 부자인 어떤 전도인이 있었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전도밖에 몰라. 근데 교회에서 걱정이 되니까 심히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공동회 때 이 사람은 아예 월급 줍시다. 그래갖고 교회에서요 사례비 받아 전도사처럼 사례비 받아서 생활을 하면서 전도했다니까요. 아니 전도에 미쳐갖고 그렇게 막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누가 마다하겠어요. 아 그래서 나는 그 남자들이 좀 따라 올라와. 아까워 막 그 생명들 지금 상담하고 전도하고 얼마나 좋겠어. 꼼지락이라도 그래. 왜 3번 치냐고. 대여섯 번 이상 치면은 크게 아람까지도 점령하고 아람이 못 쳐들게 막을 텐데 왜 큰일을 할 수 있는 거를 왜 안 하냐고. 매일같이요 여러분 아무 때나 아무 시간에 오세요. 전도할 사람 많아요. 하다못해 찜질방 들어가면 그 어떤 장로님은 혼자도 힘들다잖아요. 그거 막 그만한 사람 전도하려면. 여러분 카페 가만히 앉아도요 사람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 전도하면 돼요. 죽으라고 했는데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 2달란트 받았나 보지. 5달란트 받은 사람 많은 열매 맺지만 그러나 꼼지락이라도 거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이라 빨리 끝냅니다. 이 메시아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여기에 보여요. 13장에. 자, 이 기자는 뭐냐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핍박을 당하던 시절과 이제 연관을 시키면서 엘리사를 묘사할 때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의 카리스마적 존재를 묘사하고 있어요. 요아스가 엘리사가 죽어갈 때 아버지여 아버지 이 정도로. 자 그래서 5절 보니까 조금 더 앞으로서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구원자를 표현해요. 구원자라고. 모세 그리고 엘리사 그리고 신약으로 놓으면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인물들은 예표요 그림자이고 실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연결고리를 갖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또 사람인지라 이제 운명을 다하고 죽습니다. 근데 이제 죽음을 임박한 그 엘리사가 아까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요아스의 손에 그 안차를 하고 동편을 향해서 활을 쏘라고 한 것은 이거 상징적인 행위죠. 이 동편은 뭐예요? 이 이스라엘 동편은 아람의 아람을 향해서 아람인들이 남긴 파괴의 자치들은 동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화살은 인간의 도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정을 갖고 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얼마나 열정을 갖고 예수의 제자로서 복음을 사느냐. 하나님 맡겨진 교회가 있잖아. 소속된 교회가 있잖아. 그거 부흥을 못 시켜? 막 죽으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고. 개척 초기에 1996년 개척할 때 새벽 5시에 나왔고 저녁 10시까지 전도 돌았어. 계속 뺑뺑 도니까요. 3개월 만에 대회 50만 뜨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문화센터에 한 사람들 150명이 모여가지고 그때 황수관 박사 초청해갖고 특별 강연도 하고 그랬어요. 자기가 개척교회 강의 온 건 처음이래. 그리고 우리가 그때 뭘로 모셔왔냐면 프라이드 베타. 그 탈탈탈 거리는 걸로 차로 자기도 그 차도 처음 타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때? 배짱이지.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꼼지락이라도 거려서 화살을 5번이 아니라 수백 발이라도 해서
여러분 인생이 완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많은 교회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의 네거티브적인 것을 아닌 사람들을 만들려고, 이렇게 포지티브하게 만들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저 시스템 해체하는 동안 중성도인들은 쌍방향이니까 특별한 일이나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들립니다.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